자, 오늘 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19페이지. 오늘 제목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끝내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5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끝내는 거예요.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할 때 강조했었던 것처럼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좀 그런 감각을 좀 가졌을 거라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똑같은 말이겠지만 이 모세 오경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생깁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쓸 때는 출판을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쓴 책이 아니고 그냥 연속으로 쓴 책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나서 독자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 건 또 써주세요. 알았어. 또 써주고 이렇게 계속 띄어 쓴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왜 5개로 나눴을까요? 두루마리에 쓰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나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한 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봐야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하고 신명기 다 연결되지만 오늘 6주차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인데,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내 이름을 너에게 알리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확실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그 제목과 잘 연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9페이지 펴시고 제가 오늘 따로 나눠드린 자료 있죠? 이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표가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서 같이 전체를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이야기.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고, 소명이라고 하죠. 모세가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이 있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 총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창세기가 끝났었는데 그 70명의 아들들이 열심히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해서 땅을 막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적 성취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구출해 낼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 표에 보시면 12장, 그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장수예요. 6월절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면서, 바로 왕에게 내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을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제도를 만드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한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장 거기 표시되어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18장 그 표 안에 18장까지 그 내용은 결국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감격한 그 감격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경험해도 이렇게 마음이 잘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누굴 봐요?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다는 걸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19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십계명에서부터 처음 그걸 말했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한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딴 신, 이집트의 신을 섬기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제가 표시해놨죠. 이름하고 34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출애굽기 뒷부분들은 앞부분은 막 신나는 익사이팅한 스토리가 나와서 재밌는데 출애굽기 뒷부분은 사실 또 다시 언약에 대한 거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계속 성막 만드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죠. 어쨌든 출애굽기에 끝나는 40장 마지막이 크라이막스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다 완성된 걸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이 성막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잠깐 언급을 했겠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곳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만들 때 계속 그 만드는 장면을 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쭉 얘기해 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는 지금 그거 적용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라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한 그대로 다 만들었다 이걸 또 그대로 보여주세요. 많은 장수를 할애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냐 하겠지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40장에 보시면요. 쭉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었더라. 명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계속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썼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고 순종하고, 말씀하고 순종. 그게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레위기로 넘어가면요. 레위기는 스토리가 아주 짧은 스토리가 몇 개만 나오고 레위기는 솔직히 다 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적용할 게 아니잖아요.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목사님 이거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법들이 모든 그런 의식법, 제사법에서 우리가 자유했다는 거 이제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단들만 우리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레위기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는 어쨌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이동 경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나눠놨는데 그 표시를 잘 보시면요. 1장부터 7장 그리고 23장부터 27장은 의식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평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장부터 10장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제사직에 대한 거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11장부터 15장, 18장부터 20장은 다시 한번 정결법에 대한 게 두 번 나와요. 그리고 16장부터 17장은 뭐예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기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모세오경 자체가 전체가 이런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 전체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도 그 안에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5권의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서 제일 가운데는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신명기가 병행을 이루어요. 병행을.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병행을 이루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그 가운데 핵심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핵심이라니. 근데 레위기도 똑같이 그렇게 병행 구조로 있다가 레위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16장, 17장에 있는 거. 뭐에 대한 설명? 대속죄일에 대한 거. 17장은 피는 생명이다. 이 이야기. 지금 그거가 핵심이에요. 피는 생명이다. 복음적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원리를 대속죄일 때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분명 목적을 가지고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썼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 핵심이 대속죄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위기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레위기 21장, 22장에 보시면은 제가 표시하는 글씨 있죠. 조그만 글씨로 거룩하게 하는 하고 22장 32절 그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11장에서 15장 끝에도 보시면 작은 글씨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런 모든 법을 주는 거다. 의식법이든 제사법이든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든 정결법이든 정한 거 부정한 거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없는 거죠. 근데 레위기는 아까 말한 22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이 법을 주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주면서.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수 없나요? 물론 이제 제사가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는데 어쨌든 모세오경 전체 이따가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증명을 하세요. 내가 법을 주는 거, 내가 말을 주는 것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네가 못 지킬 거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계획하셨나요? 너네가 못 지키는 거 알고 내가 말씀, 명령, 말씀, 약속.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은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씹혔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됐나요? 땅에 떨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라. 빛이 있어라. 근데 빛이 말을 안 들어. 뭐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구원해 보세요. 저는 마음이 강팍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룩해라. 저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다 땅에 떨어지나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창세기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법을 준 걸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법으로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다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 민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민수기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 사건이 나오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9페이지에서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는데요. 그것과는 좀 장수가 좀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죠.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이동해서 가데스 있는 쪽으로 가고,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해서 다시 한번 모압 평지로 갑니다. 자, 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좀 더 레위기보다 좀 더 재밌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좀 이동하는 게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불평하는 게 또 나오고 하니까 좀 볼만한데, 어쨌든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전히 재미가 없어요. 일단 정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명령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군대 조직하고. 근데 우리가 느끼듯이 뭐 제사법이든 의식법이든 계속 이 법을 말할 때 우리가 적용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막 만들 것도 아니고 제사 지금 지낼 것도 아닌데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어요. 뭘 강조하는지는. 여기서도 인구 조사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백성은 이제 백성 중에 20대 이상 건강한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정확하게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편성하고 지파별로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동을 할 건지 그걸 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지킨 게 첫 번째 유월절이고,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10장에서부터 12장은 이동하면서 하는 일은 계속 원망하는 일. 또 우리가 반성하는 거죠. 보면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역사적 계기인데, 자기들의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하고 끝나는 건데, 여기서 사건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불평을 하죠. 불가능하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끄셨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벌로 정확하게 너희가 정탐한 날짜가 40일이었는데 그 날짜 그대로 해서 너네가 40년을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불평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대로 다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너네 말대로 죽을 것이다. 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죠. 말 조심하라고. 말이 씨가 돼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하신 대로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진 않아요. 하여튼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죠. 네. 그 다음 원망해서, 예, 그 조그만 글씨 보이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래 놓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모세가 다시 한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어서 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실 때, 모세에게 알리실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죄는 용서하지만 그 벌은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따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에 그 부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런데 벌을 면제해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벌을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복음적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잘못하면 이리 와, 맴매 맞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알았어,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근데 한 대 맞아.
그 애들이 당황을 하죠. 용서해주면 안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용서는 할 거야. 근데 맞아야 돼.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우면은 하나님 저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회개기도 한다고 해놓고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쉽게 짓거든요. 왜냐면 용서해 주기 때문에 혼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에게 특별히 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 얘기 지금 글씨 어딘지 보이십니까? 네. 거기서는 다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 10장 그 위에 레위인은 내 것, 제가 조그만 글씨로 밑줄 쳐놨잖아요. 네. 거기하고 지금 18장에서 나오는 레위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산업이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레위인은 따로 땅이 없었고 분배받지 않았고 레위인은 따로 농사를 짓지 못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레위인 더 좋은가요? 그냥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짓고 일해가지고 가축해가지고 11조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부자가 되면 10분의 1만 드리면 되니까 나머지 9는 자기네 거니까 더 부자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레위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된다는 게 그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11조로 먹고 살았죠. 여러분들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11조로 먹고 사는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굴을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으세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레위인으로 불렀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대제사장으로 부른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장기적인 목표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사법이 나오는 거, 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인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이 엄청 큰 의미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평민인데 평민은 못 가죠.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걸 성경은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많은 제사법들을 보면서 야, 너무 많다,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 이걸 느낄 때마다 동시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근데 이게 나한테 이루어진 거구나. 이미 내가 대제사장이 된 거구나. 너무 영광스럽다.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의 그 위치까지 온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위치까지 온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지루한 책을 읽으실 때 좀 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한 말은 사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창세기 15장인가요? 네, 1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 기업, 너의 유산,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되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뚱딴지같이 내 자식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편에. 그 기업이란 단어하고 여기 나온 상급이란 단어가 지금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 자식 없지? 내가 너의 기업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하나님 내 그럼 자식입니까? 아니, 저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나 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레위인에게도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산업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산, 우리의 모든 재산, 기업,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건 감사한데요. 저 지금 살 집도 없어요. 직장도 못 구했어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하여튼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괴리예요. 우리가 그걸 좁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다시 와서 20장부터 21장 또 다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죠.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놋뱀이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 22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 그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이 모압 평지예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걸렸겠어요? 거의 40년이 걸린 거죠.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거의 그 1세대들이요. 마지막 40년 지나면서 거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25장에 보면 음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24,000명인가요? 하여튼 24,000명.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엄청 많이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도록 안 죽었던 사람들이 이때 아마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숫자를 다시 세봐라. 그리고 셌는데 민수기 처음에 셌을 때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장정들이 60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 죽고 나서 2세들이 이제 조금 했던 애들이 다 주일학교 애들이 커가지고 작년반으로 다 올라갔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똑같은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죠. 누구만 들어갔어요?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었던 그 두 사람만.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참 허무하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강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음 세대다. 내 세대에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운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 무서운 말이죠. 1세대는 다 못 들어갔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지 1세대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천국 가셨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 축복들을 생각할 때 내 눈에서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처럼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본향을 찾는 나그네처럼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어쨌든 인구 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절기 28장, 29장 절기 서원에 대해서 뭐 미디안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이후로 지나온 여정들에 대해서 한번 또 총정리해주고 3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의 경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가 너네 지역이다 해주고 35장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언급하기는 힘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가면요. 신명기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이 큰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요. 같이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설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27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조그만 글씨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구절들은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1장부터 11장에 준행하면 살 것이요. 그 다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택했다는 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해라.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해라. 너네가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다. 너희의 공의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 뒤에 나오는 표현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기억해라.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중요한 표현. 마음에 할례를 하라. 이 표현이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을 줬는데 이걸 다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다. 근데 못 지킬 거 하나님 아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 뭐냐면 너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진짜 지킬 수 있는 거다. 문제는 너네가 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지금 죄로 가득 차 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너는 이 법은 지켜도 다른 이 법은 어기게 돼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 아까 이름이 오늘 제목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실 곳이라는 표현으로 성전,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 미래에 정착될 그 성전까지 의미하면서 지금 성막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미래형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둘 그곳. 그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또 임하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이름을 두실 곳이었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성전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죠. 뭐가 최종 목적이랬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처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둘 그곳.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몸이다.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나주혁신 장로교회 이 조직이나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을 둘 곳. 그 무슨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많이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아,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성경에 엄청 많은 부분을 요약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내가 있을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게 쉽죠? 성경에 많은 표현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 계속 보시면 많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에 14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리죠. 11조, 그 다음에 절기, 제사법 이런 건데 14장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으로 넘어가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라.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모세는 선지자로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차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구나 하고 실제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도피성에 대한 얘기 나오고 법들에 대한 설명 쭉 나오고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백성이 되게 했음을 기억해라. 우리 지난 주일날 박영주 목사님이 십계명 서론 설교하셨잖아요. 잘 들으셨죠? 거기서 보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두 구절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24장 18절, 26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나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장부터 34장 마지막 결론 부분은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28장에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 세대 목사님들이 이 구절로 설교를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복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다 밥그릇도 복을 받고 다 이 복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거고. 근데 같은 28장에 사실 잘 보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복 받는다는 얘기보다 저주가 거의 2배로 많은데 순종하면 복 받죠. 근데 순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 받는다.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것 같으면 저주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복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한번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명령하는 것 같아요. 순종해보자. 순종하면 복 주겠지.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것 같으면 순종 완벽하게 못한 이상 우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저주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신명기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29장 4절에 이제 이 법들을 총정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인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듣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한테 안 줬대요. 뭐를 안 줘요? 깨닫는 마음 안 줬대요. 볼 수 있는 눈도 안 주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안 줬대요. 그래서 너네가 계속 실패한 거야. 40년 동안. 이해하세요? 좀 너무 하신 표현이죠. 기분 되게 나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뱀을 왜 주셨어요? 왜 우리가 유혹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신 거야.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여기선 아예 대놓고 그런 표현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40년 동안 다 고생했지? 잘 들으세요. 너네 엄마 아빠 다 죽었지? 왜 죽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셔서 그런 거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 우리 엄마 아빠 지금 광야 고생하다 다 돌아가시고 이 좋은 땅도 구경 한번 못 시켜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 다 죽은 거잖아요. 지금 이 세대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너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너네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30장 6절 한번 보세요.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기도요.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시기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신명기 읽을 때 이 구절은 진짜 전체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유일한 구절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명기 뭐 아무리 계명 많이 얘기하고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말씀드려야지 주님의 은혜가 큰데 감사해야지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신명기를 읽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이야. 신명기에서 가르쳐주는 복음 뭐냐면 아까 1장부터 11장 그 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곳에서는요. 10장 12절이요. 보이세요? 체크해 보시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명령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이 땅에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법을 주실 때 모든 법을 주실 때 너네 이걸 행해라. 근데 어떻게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게 할 거야.
너네 부모들이 못했지. 왜 못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줘서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는 마음을 주실 거야. 너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혼자 할례를 받을래?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름과 같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맨 아래 보시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 표현이 30장에 보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30장 14절, 30장 19절인데 뭐가 생각나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라. 다시 한번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그대로 연상시켜주지 않아요?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결함이 있었던 인간 아닌가 생각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워놓고 너네도 한번 똑같이 해보자.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사망이 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니? 생명을 선택하면 되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망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있었다면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선택해야 돼요. 아담은 이 생명나무 바로 옆에 있어도 굳이 이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과 똑같이 사망을 선택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아예 이제는 여러분들 신명기를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신명기 끝날 때 모세는 아예 대놓고 너네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어길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끝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똑같은 말을 해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막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끝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못 섬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요.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예언이 맞죠.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사랑 생각해도 안 돼요. 예? 사랑 생각한다고 이게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과 생명의 선택에서 그걸 선택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그 예수님이 그걸 선택하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혜택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32장 43절 볼게요. 신명기 32장 43절. 여기 제가 복음이라고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주어. 누가? 주께서 속죄하신다. 백성을 위하여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명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엄청 많은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먼저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십계명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네가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선택해 줄게.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날 한번 적용해 봅시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 적용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직접 행해 주겠다. 깨닫는 마음을 주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적용됐습니까?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현실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요한 1서의 표현대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건데 마음만은 그런데 삶의 현실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난주에 했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최종 목표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째로 너네도 한번 똑같이 해봐라. 할 수 있냐? 못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낸 거죠. 아담이 실패했고 아담의 그 많은 후손들 단체로 했는데 단체로 실패를 한 거고 이제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걸 성공하신 거죠. 지금 아담이 실패한 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명령한다, 사랑해라.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사실은 계명을 지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키면 사는데 우리는 다 못 지킨 사람들이죠. 다 못 지켜왔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는 이쪽 사람들도 다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킨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지킨 거예요. 지키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십계명, 계명들, 율법들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해주셨고 나는 의인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제일 끝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그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과정을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더 심하게 죄 짓지 말고 의도적으로 죄 짓지 말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균형이죠. 에이 어차피 이 땅에서 완벽해지는 거 아니고 죽어야 이제 하늘나라 가야 내가 진짜 순종한 자가 될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막 살지 말고 막 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극단으로 가는 거죠. 반대쪽 극단은 뭐냐면 막 기도 엄청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완전 거룩해졌다고 생각해.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완전 성화예요. 교리적으로 완전 성화가 돼서 이제는 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나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반대로 대놓고 그냥 죄 짓자 이렇게 하지도 말고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쨌든 지금 나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시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이해되세요? 표정이 밝지 않아. 다시 제가 좀 너무 좀 단순화시켰나요? 예. 예.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내가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아. 예, 뭘 단순화시켰는지 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힘들어. 지금 말씀은 왜 얽매이지 말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내가 죄졌어. 그쵸, 예. 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죄 자유에서 안 되는 그쵸,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쵸. 예. 균형이죠, 균형. 그런 면에서 죄책감이죠, 그게. 그렇죠. 죄책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를 눌러요. 죄보다 죄책감이 저를 누를 때가 많거든요. 예. 그거에서 벗어나시라는 얘기예요. 벗어나 자유해라는 그런 느낌이십니다. 한쪽은 죄책감이고 한쪽은 방종이라면 여기서 균형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쉽게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할 일은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여호수아식으로 표현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그냥, 물론 이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치우쳐요, 우리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쪽으로 치우치다 싶으면 또 일로 돌아오면 돼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만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질문해 주세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하고 좀 더 제약된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와 관련된 건가요? 그쵸. 예.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면제되진 않아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 안 주셨다 우리가 죄져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깨닫는 마음,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죽어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죽어라 노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죽어라 노력하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있고 은혜를 안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는 목사를 떠나서 나는 어쨌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좀 충만이 된 것 같고 오늘 하루가 무장이 된 것 같아. 성경도 읽었고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대충 사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이러면서 대충 사네. 나는 이렇게 지금 긴장하면서 사는데. 그리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안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노력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노력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주셨으니까 노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오늘 하루 막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어. 그걸로 끝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저 사람하고 비교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여러분들 이런 말 아세요? 시험 볼 때 절대평가. 절대평가의 반대말은 상대평가.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지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 근데 하나님은 너 다윗은 내가 알아서 했어. 너는 너의 믿음을 구하면 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돼요. 나는 여기서 죄 5번 졌는데 저 사람 죄를 비슷한 상황에서 10번을 졌어. 하나님 저 사람이 더 나쁜 거죠. 더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무조건. 보세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어요.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난 어릴 때부터 선교사역을 헌신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막 성경이 막 읽혔어요. 그럼 그럼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냥 겸손하면 되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냥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죠. 왜 우리 아내는 기도만 하고 성경을 잘 모르지? 이렇게 우리 예전에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싸웠는데, 아내는 나보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냐고.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아내 보고 그럼 당신은 성경을 많이 알아? 막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해요? 은사에 따라 나눠주신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구제도 안 하고 봉사도 조금 하지?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짓는 문제도
내가 어느 때는 죄책감에 들어가고 어느 때는 너무 방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신 거예요. 내가 유혹의 환경을 하나님은 아세요. 나에게 맞는 유혹의 환경. 내 약점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를 받은 것도 아세요. 모든 환경을 아시고 야 나는 예를 들면 음란의 죄를 졌어요. 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너는 어릴 때 환경이 그랬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고치는데 이 말이 안 고쳐져. 말이 끝없이 쏟아내는 독인데 막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환경을 안다. 내가 너 부모님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널 그곳에 불렀다. 불렀다는 말이 그거죠. 부른 자리가 있어요. 각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도 말고 이쪽으로도 가지 말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만. 혹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더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일단 여기까지 아까 설명하려는 건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이 또 있으셨던 것 같은데